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들어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또 섬기는 그분의 종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운 또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종인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그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죠. 주종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허가권자, 그것을 허가해 주는 사람,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나 이럴 때 인허가 과정에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죠. 또 직장 내에서도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종 관계처럼 맡은 바 일을, 시킨 일을 잘 수행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 안에서 상하 관계, 주종 관계, 갑을 관계 이런 걸 통해서 겨우겨우 이제 인정받게 되면 이제 자신이 갑이 되거나 자기가 상이 되거나 자기가 주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를 내야만, 그 열매를 맺어야만 이게 성립되는 관계예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고 드라마 있잖아요. 그 자기 사수가 이제 상무인데 자기가 부장이고 자기가 임원 달 것을 이렇게 꿈꾸고 있지만 성과가 안 나오면 이제 버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얼만큼 결과를 내었느냐, 얼만큼 쓸모가 있느냐로 판가름이 됩니다. 또 그렇게 쓸모 있고 결과를 잘 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밀려날 수도 있는 게 이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주라고 하는, 세상의 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은혜롭게 우리를 대해주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주 삭막한 세상에 내던져졌다고 사람들만 바라보면, 세상만 바라보면 그럴 수 있죠. 이게 인생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어떤 결과를 보시고 사랑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만 그 은혜를 받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걸 뜻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에 속합니다.
세상살이를 우리가 이렇게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주종관계, 상하관계, 갑을관계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열매나 결과를 맺었을 때 합당한 보상을 해주세요. 합당한 그런 이것에 대한 상을 저에게 내려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잘못 착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당 안에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신부님이 몰라주네. 되게 서운하네. 다음에 나한테 일 시키면 안 할 거야. 이렇게 내가 얼마나 성당에서 큰 역할을 하는지 아직 모르시나 본데 좀 매운맛을 보셔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주교님이 나를 잘 몰라보시네. 내가 이렇게 유능하고 또 주교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주교님이 전혀 인정을 안 해주시냐고 신부님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서운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이러저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 일들이긴 한데 하느님의 일은 그렇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느님께 저 잘했죠? 하느님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하는, 채워드려야 하는 그런 게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하느님께서는 은혜로 다 무상으로 어느 대가나 조건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존재로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고 있고 은혜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서 너희도 나처럼 되길 바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살길 바래.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의 자세는 저희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상처를 입었어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듯이 그런 세상의 상처나 아픔에 나도 똑같이 대해줘야지 하고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마음먹게 되면 늘 악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사랑과 은혜와 선한 것이 있어야지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제 악다구니를 하려고 늘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이 평화로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노사연의 노래 가사처럼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익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잘 익어가시는 거죠. 이제 세상살이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인간들의 이런 생각과 말과 행위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되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또 결과 위주적이고 조건적이고 다 이런 거죠. 이해관계가 늘 충돌할 수 있고, 인간적인 이해, 여러분들 누가 날 서운하게 대해서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품는 거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잘해주지만 나에게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기 어려워서 서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런 세상, 아웅다웅하는 세상, 너무 이제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렇지. 가족관계 안에서도 다 그냥 적용이 되는 거죠.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이제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충실해지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독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인간적인 이런 삶의 방식에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건너가기가 점점 쉬워지는 게 이제 나이 드는 큰 이제 좋은 점인 거죠.
젊었을 때는 이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상처도 주고받고 서로 뭐 배신도 당해보고 막 서로 뭐 이렇게 경쟁도 하고 치열하게 살면서 세상 안에서 뭔가 결과를 이루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시죠? 막 지금 내가 당장 은행에 대출 받아갖고 사업을 크게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이제 세상 일에 대해서는 이제 좀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사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내 몸과 마음의 그런 건강 상태, 특별히 이제 마음의 건강, 특별히 영적인 건강 상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운동하시고 또 여력이 되면 봉사하시고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되는 때가 노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제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 가운데서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하려고는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기가 또 이 나이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